이제 교회 새로 온 사람들 이걸 가지고 이제 주로 가르치고 했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 오래 하고 온 사람들도 내용을 공부하고 아주 좋아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다. 성경이 뭔고 그런 참 누가 질문을 한다든지 대답하기가 좀 한마디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초에 어떤 일을 하셨고 그리고 인간들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일하고 지금도 계시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책은 사람이 주인공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주인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탕자의 비유 같은 경우 탕자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한 게 아니고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탕자 비유 같은 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이다. 자, 불교는 봅시다. 창시자가 이 크타마 시타르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BC 500년경에 네팔 땅인 룸비니에서 정권왕과 마야부인 사이에서 태어나가지고 29살 때에 그 성문에서 노인들과 병자들과 또 죽어가는 자들을 보면서 깊은 회의에 빠져 있다가 집을 나와가지고 많은 고행과 수도를 거쳐서 35세에 진리를 깨닫고 열반의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깨달은 기본 진리가 고진 멸도의 사제와 팔 정도를 이렇게 설법에서 제자들을 얻은 것을 시작으로 해서 80세로 죽기까지 45년간 이렇게 가르치고 포교를 했다 그럽니다. 불교. 열반이라는 것이 도를 이루어서 모든 번뇌와 고통이 끊어지는 경지, 이걸 갖다 열반이라 그럽니다. 열반했다. 그것을 도를 닦아가지고 내 속에 있는 번뇌도 고통도 다 없어져 버렸다. 그걸 갖다 열반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사제와 팔 정도는 기록을 안 했어요. 그냥 그까지 기록하면 뭐 내용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기록을 했는데 혹시라도 인터넷 쳐보면 바로 나오죠. 이렇게 불교는 시작이 사람이었고 깨달아 열반하는 것, 깨달아서 열반하는 것, 이것이 이 불교다 하는 것이고, 이슬람교는 마호메트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 AD 570년에서 632년 이까지 살아진 마호메트가 일찍 부모를 여우고 어렵게 자랐으며 명상을 즐겼다. 그는 한때 유대교와 기독교를 통해서 유일신 사상, 유일신이라는 얘기는 하나님, 신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 유일신이라는 얘기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 그분 한 분밖에 없다, 신은. 이렇게 믿는 거죠. 자, 유일신 사상을 즐기겠다. 이러한 그의 성장 배경은 후에 그가 환상 중에 만난 신을 유일신 알라라고 선포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가 40세 때에 고향 메카에서 포교했으나 실패하자 메디나,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 있죠. 메디나로 옮겨가지고 성경활동을 다시 새로 시작했다. 그가 만든 경전을 코란이라고 그러죠. 코란은 유일신 알라, 그건 알라가 유일신입니다. 여호와가 아니고 알라. 신이란 말은 이들 써요. 하나님이란 말은.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것은 신이란 뜻이기 때문에 이들 씁니다. 그래서 알라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모든 가르침과 생활급음을 이렇게 담고 있어요. 그 알라의 모든 가르침을 코란에. 그리고 그 안에는 토라, 마음에 더 기록한 토라라는 얘기죠. 그 토라가 있고, 토라는 사실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토라잖아요. 토라입니다. 근데 그 내용들은 거의 비슷하게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수후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걸 기록한 거. 그 말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선지자의 글들을 요약한 거예요. 그리고 인질이라고 있는데 그 마지막 계시에 완성된 마호메트를 복음서 형식으로 기록한 거. 그러니까 그런 이 경전이 있고 인질은. 그 다음에 자부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시편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시편을 그대로 기록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코란이에요. 코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코란. 이렇게 이슬람교도 사람이 마호메트가 만든 종교다.
그런 얘기죠. 유교는 천추시대 공자에서 시작되었다. BC 552년에서 479년까지 살았던 공자. 유교의 경제는 논어, 맹자, 중용, 대학의 사서와 오경의 시경, 서경, 역경, 예경, 추추로 구성되었는데 이것이 대표적인 경전이다. 그러나 이 사상은 고대 시대에도 있었던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한국에서 유교는 그 뿌리가 매우 깊어 한국인 심성 깊이 파고들어가 자리 잡고 있으며 현대 사회에서도 그 영향력은 막강하다. 그래서 이 제사문화가 굉장히 막강하죠. 제사문화. 유교는 이 제사문화로 뿌리를 거의 내렸죠. 이렇게 유대교도 춘추시대 사람이 공자가 만들었다. 자,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크리스티아노스. 이게 헬라어인데요. 이 헬라어가 보여주듯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시작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인가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사람, 왜? 신이 사람이 되어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이 신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라는 분이 사람이 되어 왔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 이랬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 말씀이 몸이 되어 왔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이셨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다만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그리고 보세요. 내가 길이요. 아니면서 길이요. 그랬다 그러면은 진짜 이보다 더 무식한 놈이 없겠죠. 그죠? 나쁜 놈이 없겠고. 내가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든지 나를 믿지 않고는 나를 믿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다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자,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느냐는 거죠. 없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렇게 주장했죠. 기독교 역사 2000년에 그가 주장했던 그 어느 한 부분이라도 거짓이 있었다면 기독교는 벌써 끝났을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주장하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인공이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셨다. 그런 얘기죠.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의 세계가 있듯이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고 보여준다. 성경이 우리는 뭐 인간의 세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신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일을 계획하고 나를 중심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고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모른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은 바벨론이 있고 분명히 바벨론은 메데 바사에 망할 것이다. 바벨론이 다니엘이 계속 그 내용을 써요.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그걸 계속 하나님 말씀해 준 대로 쓰거든요. 그 내용을요. 그래서 바벨론이 메데 바사에게 망하고 메데 바사가 헬라에게 망하고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33세에 죽잖아요. 33세 이런 전설이 있어요. 인도에서 모기한테물로 죽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을 아프리카가 다 통일을 하고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와서 인도까지 점령을 다 했는데 더 이상 점령할 곳이 없어서 자살했다. 누가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알렉산더 대왕. 이렇게까지 점령을 했는데 나는 하나도 얻은 거이 없다. 이래서 자기가 죽고 나면은 내 손을 관 밖으로 내서 닫아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죠. 왜? 아무도 가져간 게 없다. 이 세계를 다 정복했는데도 가진 게 하나도 없다고. 이게 인생이라고 그렇게 했다고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참 사람이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또 강하기도 합니까? 세계를 다 정복했는데 모기한테 물어주었다면은 참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전설인데 실제인지 전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나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나라가 4개로 이렇게 분할이 돼요. 지금의 그리스 있잖아요. 그 당시에 지금도 그리스 우리가 위쪽이 마케도니아예요. 마케도니아고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쓴다고 막 문제가 많았죠. 지금 계속 싸우고 있고 그래. 지금도 쓰지 말라고. 그 이름 쓰지 말라고. 근데 그 전체 지역을 그리스, 마케도니아 그 지역을 카산드라고 하는 그 장군이 그걸 지배를 해요. 그쪽을. 그리고 아시아, 그때 당시 아시아 지역이었던 지금 터키 있잖아요. 터키 그 지역은 리스마커스라고 하는 이 장군이 그걸 지배를 하게 돼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이스라엘, 시리아 같은데 이쪽은 셀루쿠스라고 하는 그 장군이 지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집트를 중심한 그 아프리카 쪽은 이 프톨레마이라고 하는, 그냥 톨레마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발음을 할 때 그냥 프톨레마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그냥 톨레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네 나라가 분류가 되면서 힘이 약해져요. 힘이 약해지면서 결국 로마에게 먹히게 되죠. 근데 네 나라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나서 제일 치열하게 싸웠던 곳이 부텔로마이라고 하는 이집트하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있는 이 셀루쿠스. 아니 셀루쿠스가 아니고 조금 전에 뭐라 했어요? 갑자기 생각나. 셀루쿠스. 셀루쿠스 그 밑에서 나중에 그 에피파네스 4세 거기서 쪽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다음에 그 애들 이름이 너무 복잡하고 잘 안 외워져, 그죠? 근데 그것도 잘 외워져갖고 잘 외워놨는데 이제 나이가 드는 것 같은데 어렵죠, 거의. 좀 그러네. 그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생각나세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그러니까 우리처럼 홍길동 이런 거 얼마나 쉬워요, 그죠? 근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이러니까 더 정말 어려워요. 이 친구가 정말 개판친 거죠. 왜냐하면 이집트와 싸우면서 그 속에 클레오파트라고 하는 이런 이름도 이 다니엘 나와요. 다니엘서에 클레오파트라는. 클레오파트라는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고 이집트 시작의 공주라 이렇게 하고 시집간 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아주 자세히 이 다니엘서에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치열하게 싸웠는데 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친구가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중간에 들어가지고 시리아가 이길 때는 또 시리아에 짓밟히고 이집트가 형 이집트에 짓밟히고 한 1000번 넘게 전쟁이 일어났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야. 정말 대단하죠. 1년에도 지진은 한 100번 이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엄청난 진공을 많이 당했죠. 가장 무섭게 되었던 것들이 성전에다가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제사를 지냈어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친구가. 그래가지고 그걸 일주일 동안 청소를 하죠. 마카비라고 하는 이 왕조가 세워지면서 그들이 그 시리아를 몰아냅니다. 이래가지고 성전을 청소하는 그걸 갖다 하누카라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일주일 동안 청소를 해요. 그래서 그걸 성전 청결하게 하는 그 절기를 그들이 일주일 동안 또 지키게 되죠. 그래서 절기가 만들어지기도 했었습니다. 하여튼 중동 전쟁 얼마나 잔인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어제요. 거기서 시집 보내고 이쪽이 이기고 이쪽이 이기는 걸 갖다 그러니까 다 기록해놨던 게 그러고 나서 다시 로마가 결국은 이들이 힘이 약해지니까 로마가 전체를 점령을 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가 유럽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가 통일을 하고 다시 이 동로마와 서로로마 나누어질 것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준 거잖아요. 머리, 가슴,
이 배로 내려와 갖고 다리가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질 것처럼 두 나라가 이렇게 나누어질 것에 대해서 그래서 동로마와 서로가 나누어지잖아요. 그리고 열 발가락이 있는 것처럼 결국은 로마가 이렇게 완전하게 분할될 것이다. 그런데 그래서 유럽이 다 독립을 해버린 것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유럽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8나라가 되고 나중에 이제 10나라가 되어져서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열 발가락이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12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는 원래 한 나라로 온다. 그러니까 베네딕토 상국이 이건 하나다 이래가지고 10개를 또 맞췄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13개 나오고 15개 나오고 16개까지 지금 공동체들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 경제 공동체였죠. EEC 그래가지고 이코노미 유럽 이코노믹 커뮤니티라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유럽 커뮤니티라고 이렇게 EC로 지금은 EC로 이렇게 불리죠. 이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거기가 앞으로는 조금 문제가 아마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그 나라들이 일어나야 주님이 제자까지 다 깰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도 그런 얘기, 아마겟돈 전쟁 이런 얘기 나오면 아마 겟돈 때문에 그때 도망가갖고 그 아마 전쟁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아마겟돈이라는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대평원이라고 있어요. 이스라엘 가면은 거기가 머깃도라고 있거든. 머깃도 바로 이스라엘 대평원 강 쪽에 한 서남 쪽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대평원이 엄청나게 커요. 근데 거기가 워낙 전쟁이 많아서 사람이 많이 죽어가지고 거름이 잘 됐든지 하여튼 땅이 상당히 비옥한 땅이에요. 그러면 그 땅을 서로 차지하려는 거예요. 제일 침공을 많이 했던 나라가 뭐냐? 블레셋이요. 블레셋이 그 땅을 계속 점령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만 점령하면 될 텐데 거기에서 저 동쪽으로 가면은 벳산이라고 하는 것까지 있어요. 저 위에 갈릴리에서 내려오는 그 요르단 계곡 있죠. 거기까지 아주 상당히 넓은 계곡이 있어요. 계곡이라고 해도 폭이 한 1km에서 조금 넓은 데는 2km 정도 돼요. 그게 계곡이에요. 우리는 계곡 이런 꼴짝이잖아요. 거기는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요르단 계곡, 그래도 요르단 계곡 넓은 데는 한 8km 돼요. 거리가요. 그러니까 넓으니까 땅이 너무 비옥하고 좋아요. 계속 블레셋이 공격을 해온 거예요. 위에는 페르키아가 공격해 내려오고 아수르가 공격을 해 내려왔죠. 계속 그렇게 하다가 또 블레셋이 강하면 블레셋이 차지했다가 이스라엘이 좀 강해지면 하나님으로 살면 이스라엘이 차지했다가 계속 전쟁이 많았던 데가 거기 메기도라고 하는 이스라엘 대평원입니다. 그래서 3차 세계대전이 거기서 일어날 걸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일어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2만만이라고 하는 병사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올 것이다. 유프라테스 강을 말리고 건너올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2만만의 군대를 어디서 동원할 수 있느냐? 중국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아마 다른 나라들과 합쳐서 군대를 파견해서 그곳에서 전쟁을 치르는데 결국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그 군대들 다 죽일 것이다. 참여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요. 정말로 공부하면 재미가 있어요. 연계실 공부하면 이런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은 하나예요. 그렇죠? 밤이 없으니까 내일도 없고 모레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하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역사야. 그래서 그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을 하면서 계획을 누가 세우냐? 하나님 계획을 쫙 세워가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성경에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중에 빵꾸난 게 하나도 없어요. 펑크난 게. 펑크난 게 없으니까 그래 만약에 하나만 펑크가 나고 거짓말 되었다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안 믿어야겠지. 그러나 한 번도 그런 적이 아직 없다. 지금까지 없었으면 앞으로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성경 그래. 그리고 예수님도 다시 온다. 온다 했는데 초대교회부터 온다 지금까지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2000년에 올 것이다. 1000년에 올 것이라고 다 난리 나서 전년에 올 거라고 그때도 한번 유럽이 난리 났죠. 1000년은 분명 온다. 그래서 1000년 지나도 안 오고
1100년에도 안 하고 그래서 2000년을 오지 않겠나 싶어. 왜 그러냐면 구약 시대가 4000년이고 신약 시대가 2000년이면은 이거 6000년이고 그럼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2000년이 끝나면 천년왕국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2000년에 올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뭐라 하냐면 때를 시간을 이렇게 시간이 너무나 혼란이 막 심하니까 시간을 간에서 온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장님 씨라고 하는 옛날에 막 온다고 난리 한번 했죠. 1992년도에 휴거 된다고 난리 한번 했었잖아요. 이장님 씨라고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요. 현대인의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에요. 아주 똑똑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냥 어떻게 거기 그런 예언이라든지 또한 그런 환상 이런 것들에 이렇게 잘못 이렇게 얽혀가지고 그분이 그렇습니다만은 나도 요즘도 성경 현대인의 성경 혹시 이렇게 참고로 하기도 해요. 성경 현대인의 성경 가지고 있으면서 괜찮은 참 좋은 분인데 그때 사람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안 하고 그랬어요. 나가리가 나가버렸어요. 나가리 아니야? 나가리? 나가리 나가지고 그래서 그 뒤에도 온다는 사람 많았어요. 근데 다 나가야 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 오시는 건 맞아요. 그죠? 오시는 건 맞는데 언제 올지는 몰라. 어떤 분들은 지금 2030년에 오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고 하면은 성경은 마태복음은 천국국이 다 증거되면 온다 그래놨거든요. 그래서 스위스 로자니에서 선교대회를 할 때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외쳤던 구호가 뭐냐면 2030년에 복음이 다 증거돼. 2030년까지는 복음이 다 들어간다. 안 들어간 데 없이. 그리고 모든 언어로 그때 다 번역된다. 그렇기 때문에 2030년은 주님 오실 수도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또 뭐가 문제 우리나라 반기문 씨가 유엔 사무총장이 될 때 유엔 사무총장을 누가 시켰냐고 미국이 시킨 거잖아요. 미국 정치 엘리트들이 시킨 거예요. 미국 정치 엘리트들과 또 유럽의 정치 엘리트들은 다 이렇게 한 그룹이 되어 있어요. 주로 동성연애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애들이 반기문 씨를 유엔 사무총장을 시켜주는 대신 유엔 사무총장을 하면서 모든 나라에 이런 압력을 넣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동성 결혼 합법화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에도 엄청난 압력을 넣은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이걸 오락막강하니까 이걸 결정을 못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까지 다 그 압력을 내려고 하면서 안기문이가 선언한 게 뭐였었냐면 2030년까지는 동성결혼 모든 나라에 다 합법화시켰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소돔이라든지 소돔고모라든지 그다음에 폼피에라든지 뭐 등등 이런 데는 전부 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이 징벌을 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30년에 주님이 오셔서 세상 심판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2030년 올 때 2300년에 올 때 몰라. 우리는 전혀 몰라. 그러는데 지금은 2030년에 복음이 다 모든 언어로 다 번역되어지고 복음이 다 들어간다. 지금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고 선교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주님 오실 확률도 있다. 이렇게 이 선교사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선교사들이 그런 일이 없었었는데 선교하는 그쪽에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 왔으면 좋겠어요. 결혼을 이제 해가지고 좀 더 재밌게 살아야 되는데 그 나라가 더 재밌어. 그 나라 그 동산 가면 아침 출근도 안 해 이제. 얼마나 좋아 그거. 왜냐하면 그 열두 과일이 계속 막 다다리 막 열린대. 그거 먹고서 어디 과일만 먹고 삽니까? 그래. 과일만 먹고 사시더라고. 전에 내가 한 5일 정도 과일만 먹거든요. 살 빼려고. 아침은 딸기만 먹는다든지, 그리고 점심은 토마토만 먹고, 저녁은 사과만 먹고, 한 끼 먹을 때 한 가지만 먹어야 되는데 한 가지만 먹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먹었더니 갑자기 거의 한 6kg 빠져버리더라고요. 그게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살 빼면 안 되죠. 살 빼면 큰일 나요. 미국 사람들 살 빼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가난하면 살죠. 그리고 돈 있으면 하나 살았죠. 왜냐하면 그 미국 사람들은 뭔가 뭐라 그러지? 주는 거 뭐냐? 흑인들한테 주는 거 있잖아.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는 거. 무슨 티켓인가 뭐 주잖아요. 그거 갖고 가서
먹고는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돈 주는 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애들은 비싼 거 못 먹고 햄버거는 등등이 좀 싼 거 이렇게 먹고 사야 돼. 그러다 보니까 살이 찐다. 내가 살찐 이유를 알았어요. 보니까 내가 이제 햄버거를 사잖아요. 그러면은 콜라는 이게 그냥 주는 거 뭐라 그래? 리필하는 걸 그냥 뭐라 리필해? 그냥 먹을 수 있으니까 다 먹을 또 먹을 수 있는데 거기 보니까 거지들이 많아. 이 맥도날드 이런 데 보면은 왜? 한번 사 먹으면 계속 거기서 괜찮으니까 그래 가서 또 커피 마시고 또 커피 마시고 이러거든. 아니 그들은 컵이 요만씩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요만씩 하는데 근데 컵 요만씩 해. 하도 이렇게 하고 다 먹어. 그 음식이 왜 이렇게 짜? 피자 그냥 마구 먹는 걸 여보 뭐라 그래? 뷔페? 뷔페. 피자 뷔페 하는 데가 피자 뷔페. 짜서 먹으니까 좀 너무 짜더라고. 근데 맛은 좋긴 좋대요. 피자 뷔페 안 가봤죠? 가봤어? 어디서? 한국에서 피자 뷔페집 있어? 이야 괜찮네. 여기도 하나 내야겠네. 맛있더라고. 그만 중요한 뭐 다른 것도 좀 더 있던데요. 그래서 그런 많이 독특해 오는데 그것만 먹고 충분히 이렇게 살아진다. 뭐하다 요거 먹다가 없어? 과일만 먹어도 살. 그러니까 아니 왜 그걸 얘기했어?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맞다. 그 동산에 가면 과일만 먹고 사는데 그거 먹어지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수박만 좀 먹고 잤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그냥 조금 먹으려고 그랬어. 밥을 안 먹었어 오늘 아침에도. 근데 그 나라에 가면 그것만 먹고 사는 아무렇지 않는 우리 몸을 만드시는 거라. 우리 몸이 변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만드시는 거라. 그러니까 빨리 와도 아무렇지 않다. 그런 얘기를 왜냐하면 신은 좀 즐기고 가야 되는데 그렇던데 그날에 가서 즐기면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해 가고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시간이 있다 하는 거 우리 좀 기억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일을 계획하고 나를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고 또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모른다. 그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설명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한 막힌 담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해 두신 우리의 장래에 대해 전혀 모르고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장래에 대해 좀 알았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죠? 항상 우리는 불안해. 사람은 본래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살도록 만드셨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 가장 관심이 많은가? 돈인가? 얼굴과 몸인가? 무엇인가? 좋은 환경인가? 자녀인가? 정욕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자신의 얼굴, 몸, 좋은 환경, 자녀에 대한 관심이 많다.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는 자는 우울증 걸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여러 걸 관심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요 관심 없으면 우울증 걸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 안 돼요? 이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이런 거 싶어 돈 그러나 거울 안 봐요? 왜냐면 이리 그러고 저리 그러고 한 몇 번 있어 아무리 뭐 10분 이상 걸리잖아요. 그죠? 그 앞에서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 관심 많으니까 그런 것이죠. 관심 없는 자는 그냥 씻고 그냥 쓱 로션 한번 싹 바르고 그냥 나와버리겠죠. 근데 돈이라든지 자신의 얼굴에 몸이라든지 좋은 환경 그러니까 조금 똑똑해도 막 살 빼려고 난리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런 것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우울증이 걸렸기 때문에 그 관심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심이 있잖아요. 왜 우울증 안 걸려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거 좀 웃어야 되는 건데 안 웃으니까 썰렁해서 내가 설명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 안에 두신 것은 하나님께 관심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면서 살도록 하셨는데, 사단이 나를 속이고 나보다 이 세상밖에 없다고 나 자신과 세상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살도록 하였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이다. 자꾸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속인 거 이 세상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들이 이 장난을 하니까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이러거든. 그리하여 귀신들이 꼬부라지는 귀신이 그 사람을 꼬부라지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들에서 벙어리가 되게 해버렸다는 거죠. 귀신들에서 미쳐버린 자들, 귀신들에서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자들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 고쳐주셨다. 고쳐주셨다는 마귀를 몰아내고 고쳐주셨다 이런 얘기요. 그런 얘기죠. 지금도 귀신인 이 악한 영을 통해서 병들어 고생하는 분들이 많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기에 지금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고쳐주시는 것이 맞다. 근데 어떤 사람은 빨리 고쳐주고 어떤 사람은 좀 늦게 고쳐주는 것밖에 없지 고쳐주는 건 맞다.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고칠 수 있는 거라. 모든 건 자기 믿음대로 되도록 돼 있거든요. 믿음이 고쳐지도록 되어 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음을 면할 길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며 천국도 유업으로 받게 하셨다. 자, 지금까지 사단에게 속아 내 생각만이 옳다고 여겼던 마음을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입니다. 자,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분이 지구는 둥글다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로마 교황청에 재판을 받고 죄인이 되었지만은 오늘날 누가 지구가 둥글지 않다고 얘기할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폴란드 철학자일 때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둥글다고 해서 그때는 재판받았어요. 딴데지 왜 지구가 둥글냐 그랬죠. 근데 이탈리아의 천문학자였던 갈릴레오도 지구가 돌고 있다고 주장했다가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고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도는데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놀라운 세계가 있는데 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여 우물한 개구리처럼 산다. 아니 지구가 돈다 하고 믿어봤으면 빨리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놈아 저 기름 놓은 놈아 어떻게 지구가 돈다는 얘기냐. 그럼 내가 뺑뺑 돌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믿지 못했는데 지금은 누가 안 돈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 돈다고 하는 미친 사람이지요. 콜럼버스는 만일 지구가 둥글다면 배를 타고 똑바로 가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겠냐고 모험을 했다가 아메리카 신대로 발견하지. 그러니까 뭔가 믿고 모험을 하는잖아. 뭔가 뭔 일을 해내는 거죠. 오늘날도 컴퓨터, 자동차, 인터넷, 셀폰 등등 지난 날에는 꿈과 같았던 것들이 아닌가. 근데 요즘 사고 나면 되네, 그죠? 아니, 휴대폰 사고 나면 헛것대버려. 사고 나면 바로 헛것대버려. 또 새로 또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은 머리 얼마나 빨리 바뀌고 변하는지. 그때 2025년이라고 그랬던가? 25년인가 30년이 되면 지금까지 있는 직업이 60%가 없어졌는데 다. 지구가 다 없어져 버렸는데 지금 우리가 돈 벌어먹고 살아가는 이 직업 있잖아요. 이것이 60%가 없어진대요. 그래서 지금 가장 강력하게 외치는 것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손정희 씨라고 하는 분이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 총수들을 만나고 경제인 총수들을 만나고 대통령 만났잖아요. 경제인들을 만났을 때도 빅데이터,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빅데이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살아남을 수 있는 게 그런 거죠. 지금도 빅데이터 요원들은 구원하여도 못 구한다는 거죠. 작년에 그런 얘기를 하려고 실리콘밸리에서 빅데이터 요원들 찾는데 한 3만 명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다는 거죠. 빅데이터를 하더라도 아주 전문가 깊이 아는 사람. 그러니까
누가 그쪽에 지금도 좀 힘들어도 공부를 해내냐 하는 사람들이 앞서서 그런 직업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없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떻든 자 그동안 해놓고요. 북한의 공군 대위였던 이웅평 씨 혹시 아세요? 이웅평 씨 모르죠? 1983년 2월에 미국인을 몰고 남한으로 기소되었어요. 이 사람이. 그때 우리 진짜 준비된 줄 알았어요. 그가 훈련 중에 실수를 해가지고 힘들어하던 때에 휴가를 가다가 바닷가를 거닐다가 남한에서 떠내려가 라면 봉지 하나를 발견을 해요. 그 내용을 보던 중에 변질된 것은 바꾸드린다라는 이 문구를 보고 남한의 사회는 우리 북한과는 뭔가 다른 것이 있구나 생각하고 외국 출장을 가는 친구에게 라디오를 좀 사오도록 부탁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야 그 라디오를 이렇게 가지고 계속 남한 방송을 청취하다가 아하 분명히 남한의 사회는 우리와는 다른 사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귀순을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훈련 도중에 기술을 남한으로 돌려서 주세요. 왜냐하면 북한 라디오는 한국 방송을 못 듣도록 돼 있단 말이야. 우리가 여기서 그쪽에서 충분히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독교 방송 같은 경우는 특히 기독교 방송 중에 국동방송 송출이 더 강해가지고 다 된다 그러거든요. 그때 다 되는데 근데 외국에서 한국에 만약에 그거 속에서 그걸 조절 안 해놔면 그걸 안 걸어놔놓으니까 다 들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남한 방송 계속 듣다가 기술을 한 거예요. 미국인을 몰고. 그때 진짜 우리 전쟁난 줄 알았다니까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자, 북한이 가장 좋은 지상 천국인 줄만 알았다가 생각을 바꾸고 나니 이렇게 좋은 사회에서 살게 되었다고 간증을 했어요. 사람이 그 뒤에 나중에 간이 나빠가지고 간 이식 수술을 받았었죠.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위에 내려가고 공군 대령으로 예편을 했습니다. 군대 생활을 우리나라로 와서 했죠. 그 이분이 친일교 쪽에서 예수를 믿어가지고 간증을 많이 다니기도 했었습니다. 매미가 군뱅이로 7년 동안 땅속에 이렇게 살다가 바깥 세상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7일을 살다가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일 다 살게 죽는데 통계가 그런가 봐요. 그래서 7년 동안 어두운 곳에 갇혀 살다가 7일밖에 살 수 없음을 알고 너무 억울해서 이리저리 날아다니면서 이 좋은 세상 하고 울어댄다. 맹맹맹맹 그러는데 그 말이 이 좋은 세상 그 말이래. 왜냐면 얼마나 세상이 좋으면 그러겠어요. 그 속에 살다가 밖에 나와서 보니까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뭔가 다른 세상이 있다. 서울에 사는 우리 교회 왔던 분이 있어요. 이분이 울산에 있을 때 이창석 집사라고 하는 분이 한 40세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던지 나는 40년 동안 무덤 속에 갇혀 살았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다. 그래서 요즘은 전국을 여행하면서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 시를 쓰고 있다고 많은 시를 쓴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 번만 바꿔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데 내 생각이 너무 강해가지고 나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세계를 부정한다고 해서 있는 하나님의 세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단에게 속은 대가가 얼마나 엄청날 줄은 몰랐다. 우리 마음을 속히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려놓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로 한번 우리가 돌려놓으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고 그 세계를 보고 그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이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 신령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시는 일, 즉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이렇게 생각되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새로운 세계, 우리를 위한 본래의 세계가 있다. 우리를 위해 만들어놓은 본래의 세계가 있다. 그 동산이 에덴 동산이었겠죠. 그 본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거짓된 세상에만 살아오다 보니 하나님을 부정해야 했고 하나님을 서양 귀신이라고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을 처음에는 예수를 갖다 서양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래서 서양 귀신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를 향한 무한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지금도 변함없이 그 계획을 이루고 계시다. 우리를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뭘 우리가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만 그냥 믿고 가면 돼. 하나님만 믿고 가면 염려하지 말고 믿고만 가면 된다. 자, 있는 것을 내가 없다고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실 뿐이지 분명히 살아계신다. 살아계시기에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가고 이 역사를 운행해 가신다. 예를 들어놨어요. 뭐라고 표현해? 자, 빛에는 보이는 빛이 있고 보이지 않는 빛이 있다. 태양은 눈에 보이는 빛이지만 엑스레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다. 여러분 엑스레이 눈에 보여요? 그 빛이 안 보이잖아요. 그럼 태양 보이죠? 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 빛이 없다고 하겠는가? 그 빛이 물체를 통과하지 않으면 엑스레이는 찍히지 않는다. 빛이 물체를 통과해야 찍힌 거죠. 내 몸을 통과하는 게 찍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없다고 한다 해서 없는 게 아니고 있는 건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보면 세균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손을 현미경으로 들러본다면 씻지 않고 식탁에 앉을 수 있겠는가? 모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어떤 사람 제가 씻고 와서 이렇게 앉았을 거고 그냥 앉았을까요? 그래도 그 포크로 다른 가서 먹기 다 손을 집어 먹었으면은 현미경으로 내 손을 봤다면 절대 손을 못 집어 먹겠죠. 근데 안 보이니까 그냥 집어 먹고. 그래도 감사하죠. 안 아프고 보면. 히브리서 3장 4절을 보면은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막살이 집 한 채라도 지은이가 있고 들에 풀 한 폭이라도 시므니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시므니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 만들었다. 누구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다 믿으니까 우연히 생겼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현대 중국 그 배가 큰 배가 현대 중국 배 진짜 크거든요. 길이가 뭐 한 360m 막 그 정도 되거든요. 그걸 폭이 한 50몇 m 한 거래요. 높이가 27m 정도 이런 배들이거든요. 그 배들이 싸야 한 600억 정도 되죠. 비싼 것 조금 LNG선 같은 경우는 한 2천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FPSO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혜준이 때 내가 설명 들었는데 FPSO가 뭐냐 그러면은 그건 바다에 떠 있는 정육 공장이에요. 기름을 뽑아 거기서 정제해서 좋은 기름만 이렇게 내보내는 이런 배인데 한 1조 2천억에서 한 2조 5천억 정도의 배 한 척이. 아니 그거 우연히 있어요? 철판이 저희들끼리 막 와가 다 붙어가지고 배가 됐나요? 아니죠. 다 설계도 해가지고 다 붙여가지고 그 배 만든 거잖아요.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배 한 척이라도 약 4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현대중공업배를. 그러므로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새들도 물고기들도 하나님께서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창세기 1장 25절에서 31절에 보면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요.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이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가? 왜 그래요? 해결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암 그러면 뭐라고? 암 걸렸다 그러면 뭐라고요? 죽는다 그러죠. 그런데 감기 그러면 별로 아무도 문제 삼지 않잖아요. 왜? 해결할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약사 먹으면 되잖아요. 나중에 암도 약사 먹으면 될 때가 올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병들은 더 발전해가지고 약 없는 거 또 병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암은 아직도 방법이 없다. 오이 조기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한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면 해결된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을 보면 탕자처럼 아버지께 돌아오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탕자의 비유는 견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오면 된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된다. 시편 107편 10절부터 14절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거리를 앉으며 곤구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며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거리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굴줄을 끊으셨도다. 부르짖으면 된다. 돌아오면 된다. 부르짖으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된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라피오는 선생님이죠.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왜냐하면 그런 불치 질병들은 다 죄 때문에 온 줄 알았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누구 죄 때문이냐고 물었던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뭔가 나타내 보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예수라고 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이가 소경이 됐다. 이런 설명을 하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께서 땅에 침을 뱉하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의 눈에다가 그 진흙을 바르면서 실로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까 가서 씻고 밝게 눈 뜨고 왔다. 해석이 그렇게 기록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 왕, 그 다음에 대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직분을 가진 자가 메시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 일들을 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다.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저 사람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저가 소경이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때 주님 못 만났으면 계속 봉사로 살 건데 예수님 만난 게 참 그래요. 예수님 만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다. 여리고로 갈 때 예수님 누구 집 가려고 가냐고 여리고 가냐고 하면 삭개오 만나려고 그래요. 소금 두르며 막 소리 지르죠. 예수님 지나간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불러갖고 야 뭐 해주기를 원하니? 보기를 원합니다. 봐라. 그러잖아요. 그게 누구를 만나느냐? 그냥 가실까? 예수님 그냥 가신 적이 없어요. 그 소경을 만나러 가고 삭개오를 만나러 가요. 수가성을 왜 가요? 그 여인을 만나러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냥 다니신 적이 없다니까요. 왜? 그분이 전능하셨기 때문에 다 보호하신 것이죠. 역대하 39장에도 보면은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던 유다왕 히스기야가 있어요.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가 교만함을 뉘우쳐 낮을 깊게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심히 통곡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낳게 하리니 너 나를 15년을 더 하리라. 증거로 태양을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주는 계획. 그 히스기야 왕이 그랬었죠. 그냥 병이 들었어요. 왜냐면 교만해갖고 병든 거거든, 그건요. 그래서 이제 끝났다. 너 와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막 억울해갖고 울잖아요. 왜냐면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진짜 한 번만 봐주면 안 되니까 그래. 15년 동안 더 있다 와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15년 동안 나를 살게 해준다는 증거가 뭡니까? 이렇게 물은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사야가 무화과 뭉치를 만들어가지고 종치에다 이렇게 상처에다 바릅니다. 근데 그런 데서 나는다는 증거가 뭐냐? 그래? 그러면은 지금 하늘에 태양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요거를 뒤로 10도 보낼까? 앞으로 10도를 빨리 보내볼까?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게 좀 쉬우니까 그러면 뒤로 가게 해주시오. 이래요. 그래서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해줄게. 하고서 뒤로 10도로 물린 거예요. 10도는 40분이에요. 40분이죠? 10도 이렇게 물러가게 했어요. 40분이 차고가 난 거예요. 우주세계에. 그렇잖아요? 그건 아무렇지 않죠. 왜? 하나님 만드신 거니까. 좀 뒤로 물러나도 아무렇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는 태양이 가다가 뒤로 10도 물러간 거. 하나는 그 여호수아 장군이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들과 전쟁할 때에 태양을 보고 명령하죠. 태양아 너 기본 위에 그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야랑 별장에 그대로 있으라. 거의 저녁 동안 내려가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요즘 종말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종일 동안 안 내려갔다 그것은 21시간 20분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또 10도로 물러갔다 이것은 40분이라 해갖고 그게 하루다. 역사에 하루가 없어졌다.
그것을 컴퓨터가 찾아낸다. 이래서 그럽니다.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런 사건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르짖어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을 만난다. 알죠? 그죠? 내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우리 사는 거 이것뿐만이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의 세계가 있어. 영적인 세계가 있어. 그분이 사신 세계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가 훨씬 더 재밌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기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두 번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